다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있는데 내 안에 살 때 5가지 현상이 생기고 내 안에 살지 않으면 3가지 현상이 생겨요. 8가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끝나고 물어볼 테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물 찾는 마음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3가지, 5가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을 때 3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맞추나 스스로 한번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73페이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읽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생기는 3가지 현상을 찾으신 분. 목사가 누군지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을 5가지가 뭔지 찾으신 분. 손 내리시고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계속 목사 일을 할 수 있지. 하여튼 감사한데 이거 감사할 일인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4절에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두 번째 우리가 5절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거기 답을 참 노란거로 다 써놨는데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노란색으로 다 칠을 해놨는데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어요. 하여튼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직장도 나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도 낳고 다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어야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결국 의미 없는 삶이 된다. 마지막에 나를 떠나면 6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라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니까 그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같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며 결국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그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5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제일 처음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다 같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고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살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는 것을 구하면 전부 응답받는데 누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5절 말씀 보니까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다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살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다 같이 내적 열매. 우리가 내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숙한 자가 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열매들을 안으로 맺어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 바깥으로 열매를 맺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선교의 열매를 맺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환경에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아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면 8절 말씀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인생을 아버지가 창조하신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자식이 잘 되면 어느 집 자식이야? 아유, 교육을 참 잘 시켰네. 그 엄마는 진짜 좋겠다. 그 아버지는 정말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의 제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사는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말라진 가지처럼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결국 지옥 간다. 그게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여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사냐? 이게 알 것도 같은데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예수님이 보재기인가? 뒤집어 쓰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 방을 전부 예수 다 써붙여놓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건가? 예수 안에 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사나? 이거를 같이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제 몸은 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살 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교회에 들어와 사는 거는 그러면 뭐 침대 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는 교회 건물이에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갖다가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건물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두 번째는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등록이 참 중요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 그냥 등록증을 내는 것인데 이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백성이 태어나면 나라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나라에다가 출생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여권도 나오고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지, 출생신고 안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다고 출생신고만 간단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나중에 국민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고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은 그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아니면 구청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출생신고를 하고 그걸 다 해야지 되는 거지, 아니면 학교 못 가요. 나중에 군대도 못 가고 선거도 못 하고 국민의 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꼭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등록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는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모여서 봉사도 하고 모여서 친교도 하는데, 물론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우리가 또 아침 예배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봉사 모임도 있고 친교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는 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모여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생의 교회를 3번 나갑니다. 어떻게 3번 나가느냐? 맨 처음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당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가갈 때, 결혼식을 성당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가갈 때 1번 나갑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시체가 되어서 1번 갑니다. 평생에 3번 교회 나가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임에 힘써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같이 읽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에는 손가락도 있고 또 손목도 있고 팔도 있고 어깨도 있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몸에는 지체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는데, 만약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연애할 때 다 뭐라 그러냐면은 눈이 너무 예쁘다, 나 좀 봐, 나 좀. 그러니까 눈을 보는 게, 눈을. 귀를 보고 너무 귀가 이쁘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눈 보고 이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눈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맨날 너무 좋은 거야. 귀가 보니까 나도 눈 했으면 좋겠네. 눈은 맨날 칭찬받고, 눈 감아봐, 눈 떠봐, 눈하고만 놀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귀는 뭐야 이거, 나는 뭐야. 귀가 그래가지고 귀가 나도 눈 한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듣겠느냐. 또 전부 다 귀가 되면 귀가 되면 냄새 맡는 건 어디냐? 냄새 맡는 건 콧구멍이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데이트할 때 콧구멍이 참 이쁘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콧구멍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콧구멍이 이거 뭐야, 나도 눈이지, 아니면 차라리 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온몸이 눈이면은요, 그건 괴물이요, 괴물. 온몸이 눈만 다 달라붙어 있으면은요, 어떻게 걸어가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전부 눈이면 어떻게 듣는 곳이 어딨냐? 전부 다 귀면 냄새는 어떻게 맡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다른 그런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손 보고 너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지가 칭찬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야, 손, 이거 못생겼네. 특별히 내 손은 못생겼거든요. 이거 필요 없다, 야,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은요, 손으로 뭘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집어먹지 않으면은 눈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절대로 손에게, 야, 너 필요 없어, 절로 꺼져,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 보고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머리가 늘 영광을 받는 거니까, 머리가 발을 볼 때, 야, 너 냄새난다, 야. 이거 너는 맨날 그냥 신발 속에 들어가가지고 넌, 냄새난다. 머리가 발 보고 너 쓸데없어, 그렇게 말하면은요, 발이 움직여야 머리가 가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야 머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없으면 머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머리가 발 보고, 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중요하다. 우리 몸에 약하게 보일지라도, 왜 그러냐? 약한 게 고장나 버리면, 약한 게 망가지면은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약해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콩팥이 망가지면은요, 콩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일 망가져 버리면 온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약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약해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것이 약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거기다 더 신경 써가지고 온몸이 거기 건강해지게끔 다 신경 쓰고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몸에 이가 아프면은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삐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러치를 끼고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옆구리도 고생하고 팔도 고생하고 다 다른 다리 고생하고 온몸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가 망가지고 고장나면 다 같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고통받을 때 다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 상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손이 받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이 박수를 받는 것인데, 그럴 때 온몸이 다 같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도요, 생각이 다 달라요.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달라요. 우리 다 달라요.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라고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만드시고, 다 다른 거예요.
보는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서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손은 눈이 필요해요. 우리는 온몸이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리도 귀가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뒤에서 차가우는 소리를 듣고 다리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소리 못 들으면은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 들어도 다리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서로가 다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 필요하고 온몸이 모여야 온전해지는 것처럼 온 교인들이 다 모여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골 아픈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다른 쪽이 다 고생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빠지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전체 교회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다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이 나 안 놀아, 난 안 해. 다리도 나 안 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심장이 나도 이제 안 해. 뭐 나 빠져나갈래. 이래버리면 다 죽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그렇게 같이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참여할 때 뭐가 좋은 거냐? 다 같이 참여할 때 이 모일 때에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일 때 좋은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각각 그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손가락 끝은요, 이것은 손목을 통해 팔뚝을 통해 어깨를 통해 이렇게 도움을 다 받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각지분량 일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몸이 자라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이 서로 성장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몸이 세워진다. 교회가 성장되지 않으면, 교인이 성장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은 머리에,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는 완전하세요. 머리가 완전한 만큼 우리 몸들도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안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애는 너무 이뻐요. 이쁜데 어린애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애는요, 늘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엄마가 늘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애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성장이 안 되면 누군가가 늘 나를 도와줘야 돼요. 아무런 남을 도울 수도 없고 늘 도움만 받는 거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늘 돌봐야 돼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빠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무슨 신천지에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고 앉아있고
그리고 무슨 훈련 받는다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집안 망가지고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리니까. 어린 애는 모르잖아요.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과자 줄게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애들이 과자 가지고 따라가다가 유괴당하고 어려운 일 생기는 것이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자만 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요동하지 않게끔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어른 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분이 곧 머리라, 그분이 곧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자라느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합돼요. 연결된 상태에서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가락은 손가락이라고, 발가락은 발가락이라고, 콩팥은 콩팥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귀는 귀의 일을 하고, 온 몸이 자기 일을 다 할 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해서 그 몸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붙어 있어야 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무슬림이 강한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는 광고가 뭐예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Probably there is no God.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들은 잘 몰라요.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없을 것이다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왜 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슬론자가 강한 게 절대 아니고 무슬림이 강한 게, 회교도가 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하냐? 다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결합이 돼야 온몸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왜 참여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지체라. 눈만 가지고 못 산다. 귀만 가지고 못 산다. 손가락만 가지고 못 산다. 같이 살아야 된다. 붙어서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내가 남을 살리고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돼야 돼요. 성장돼야 되는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는데 이 모임은 다 신앙 성장에 유익한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목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이 목장이 지체가 붙어있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제가 목장의 유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장이요, 연결되어 결합되어 일을 같이 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목장이 정말,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혼자 개인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같이 목장의 중요성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모임 가운데 특별히 목장이 중요한 것은, 목장은요 은사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 예배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혼자서 내가 누굴 가르칩니까? 혼자서 못 가르쳐요, 아무도. 그러나 이 목장에서는 은사별로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은사별로 가르치고,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은 또 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목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은 손가락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는 것.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은사는 뭐냐면은요, 재능과 뭐가 다른 거냐면은 내가 원래 잘하는 건 재능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 잘하고 이건 재능인데, 예수 믿고 나서 잘하는 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 그림 잘 그리는지 그림 그려봐야지 알아요. 가르치는 거 가르쳐 봐야지 알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은사를, 재능을 잘 모르는데, 목장 모임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 잘 가르치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은사와 재능이 목장을 통해서 개발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혼자만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거는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발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재능이 발견되어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람마다 30년을 살았으면 인생 30년을 경험한 거예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분이 금방 도움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요, 먼저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애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더라. 그럴 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돌아오더라.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요, 전부 해가면서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한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도움을 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갖다가 도와주니까 이 목장에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겪었어요. 그러면 그걸 받게 되면 금방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경험을 나눌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혼자 할 때는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장에서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말이야. 그거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경험은 재산이에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경험을 그렇게 나누는 유익을 목장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더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사랑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 예배드리고 그냥 가니까 이 예배에서는 사랑을 주고받고 할 시간이 없는데 목장에서 모이니까 내가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섬기면서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같이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 제목과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새 계명을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점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내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에는 힘이 있어요. 장작불이 불을 뗄 때에 나무를 이렇게 포개놓고 불을 떼면은 장작이 잘 타요. 잘 타고 있는 걸 한 개를 끄집어내면은요, 그 불이 꺼집니다. 근데 이 꺼진 것도 타는 것 위에 갖다 놓으면은 탈 뿐만 아니라 물에 젖은 것도, 그리고 막 얼음이 있는 것도 장작 타는 거 갖다 올려놓으면 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참 묘해요. 신앙생활이 불이 탈 때 보면 장작들이 이 불이 이쪽 불을 도와줘요. 이 나무가 이 나무를 도와줘요. 이 나무는 이 나무를 도와줘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불이 이쪽을 태워주고 이 불이 이 불을 태워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나를 뜨겁게 해주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빼내면 그게 꺼집니다. 타고 있는 데는 웬만한 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서로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장에 가봐야 서로 시끄러운 얘기하고 막 골치 아픈 얘기하고 막 골만 아픈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이 여럿이면은 싸웁니다. 옷 가지고 싸우고 음식 가지고 싸우고 막 싸우는데요, 싸우면서 애들은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큰 자식과 여럿이 있는 데서 큰 자식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산 위에 혼자 있을 때는 뾰족한 돌멩이에요. 뾰족뾰족해요. 그 사람이 거기 잘못 잡으면 손을 다쳐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개울을 따라 굴러 내려오면서 돌끼리 부딪혀요. 또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돌끼리 또 부딪히고 다 부딪히다 보면은요, 저 강 하구에 가서 바닷가에 가면은요, 맨질맨질한 돌이 되어서 어린애기가 맨발로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은 부딪히면서 사람이 점점점 철이 들고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혼자 생각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북가주에서 이번에 경찰에게 살해당한 그 청년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해석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을 안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살리신단 말이야. 막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속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 볼 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생각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타락하는 일에, 좌절되는 일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타락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타락할 때는요, 내가 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번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니까 그 타락에서 이기게 되고, 인생을 살며 좌절할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이제 이랬는데, 목장 와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그걸 놓고 막 기도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제목을 내놓고 나서 보니까 딴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것이 혼자면은요, 내가 문제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리 캠프에서 많은 걸 보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끝나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있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건 문제도 아니구나. 그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같이 위로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내가 위로를 또 받게 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자기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에 있을 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혼자 나가서 하는 건 어려워도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참 그렇지만, 이 분대가 같이 나가고 소대가 같이 나가고 같이 싸울 때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기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 명이 천을 쫓는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2천이 돼야 되는데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이 큰 효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마치 가정 같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각자 역할 분담이 있어서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애들은 그렇게 그 안에서 성장해지는 거고 보호를 받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가정과 같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목장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목장 모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사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목장 모임에 못 갈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회사 일이 바쁠 때도 있고 군대 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해서 서로 위로하고 제목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듯이,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못 갈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내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출장을 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모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할 때 쫓아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쓸쓸한 거예요. 목장이 없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동물들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사자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혼자 있는 거를 늘 공격을 해요. 혼자 있는 걸 쫓아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들보다는 혼자 있는 걸 쫓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은 공격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때로는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안부 전화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빠지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장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픈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으시고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 그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신 것은 12명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자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길이 뭐냐?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12명이 서로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서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목장 모임은,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하고 그 일에 꼭 참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도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 내가 세워질 때 내 주변 영혼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워진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고 돕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세워져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장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뭐든지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많이 맺고 외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소속하는 것은 나를 위해 진짜 좋은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교회를 위해 좋은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나도 손해고 이웃도 손해고 그리고 교회도 손해.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만 좋으냐? 마귀만 좋은 거예요. 마귀만 할렐루야. 마귀가 할렐루야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땡이다, 잘했다.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귀 좋을 일을 왜 해요? 주님 좋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